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이제 쭉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은 원각,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깨달음의 세계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왜 중생들이 그 깨달음을 제대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 깨달음에 대한 분명히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 바로 원각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설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원각경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지업장 보살장에서도 우리 중생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면 왜 중생들이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죠? 그에 대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이 정지업장 보살장에서 설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뭐요?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사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금 이제 원각경에서의 사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큰 맥락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도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아상이냐, 그죠? 중생들이 뭔가 마음으로 얻은 바가 있다고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것은 유상이죠, 유상. 뭔가 내가 어떠한 수행을 하든, 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든,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인상이냐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모든 중생이 증득하여 취한 것을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이러면서 선남자야 아상이 있다고 깨달은 일은 다시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취하지 않거니와 나가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의 깨달음과 그와 같나니, 깨달음이 이미 일체 경계를 초월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인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아상에서 벗어났으나 내가 아상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상이 바로 인상이에요. 내가 아상에서 이제 수행을 해서 아상에서 내가 벗어났어. 아상에 집착하지 않아. 그 아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뭐다? 이제 인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과 인상을 다 여여서, 그 아상과 인상을 떠났지만은 아직까지 자취가 남아있어. 그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중생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까지 해서 이제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수자상인가? 중생의 마음이 비춤이 청정해져서 사무친 깨달음을 통해서 하는 바이니 갖가지 법에 묻힌 지혜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목숨의 뿌리와 같다. 그래서 깨침과 깨친 바의 자취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상을 수자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그 깨달음에 얻은 경계까지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수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의 개념과 이 원각경에서의 사상은 뭐예요? 깨달음의 경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나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느냐, 또 깨달았다는 경계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개념으로서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지업장 보살장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상을 여임으로써 원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또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뭐 깨달아서 내가 깨닫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법 시대일수록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고각 보살장에서 서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자, 제 11페이지가 되겠네요. 그죠? 11페이지. 고각 보살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위에서 한 10째 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제10 고각 보살장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구하며 어떤 법을 닦아야 하며 어떤 행을 행하며 어떤 병을 제거하여야 하며 어떻게 발심하여야 군맹들로 하여금, 이 군맹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시각적인 그런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마치 이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하여금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오리까. 그래서 고각보살이 이제 이 원각을 깨달아가는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여기서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느냐, 이건 선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식을, 어떠한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그 선지식을 통해서 어떤 법을 닦아야 하고 어떤 행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쉽게 말해서 수행과 관련된 장애들이 생긴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선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그 병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며 또 어떻게 발심해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오리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방법을 또 함께 닦아가는 도반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이제 공부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정지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견이라는 말이에요. 정견.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진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의 가장 첫 출발은 정견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그 목적이 뭐냐? 사실은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한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설하신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법의 입장에서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 그럼으로써 뭐예요? 이승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승은 뭐예요? 성문과 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은 뭐라고요? 성문과 연각. 우리가 이제 흔히 소승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혼자, 자기만의 어떤 그 수행을 닦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승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른 견해로서 이승의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비록 진노를 나타내나, 진노를 나타낸다는 말이 뭐예요? 번뇌가 일어나나.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도고마성이라는 말처럼 도가 높을수록 더 마가 성하다. 그래서 이러한 진노를 나타내나,
그렇지만 마음이 항상 뭘 해요? 청정한 선지식을 구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선지식을 늘 구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고 공양해야 하며, 누구에게? 선지식에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지인면, 이것을 이제 사변이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도 이제 작지인면이 나왔었는데, 지을 작자, 그죠? 그칠 지자, 맡길 임자, 멸할 멸자. 그래서 그러니까 작지인면.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작지인멸의 사병을 여야만 청정한 묘법을 증득할 수 있다. 청정한 묘법은 뭐예요? 원각이죠, 그죠? 그 원각을 증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사병인가? 첫째는 작병이에요. 그러니까 작병. 이 작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임의로 내가 무엇을 지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조 스님도 도불용수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행을 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생각. 이게 작병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참선을 하고 있다, 뭐 절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쉽게 말해서 생각을 짓는 거죠. 그래서 지을 작자를 써서 작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행을 지어. 그래서 갖가지 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김모하고, 온갖 수행들을 이제 짓는데, 그것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말합니다. 원각의 성품은 지어서 얻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다. 이것을 작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갖춰진 거예요. 이게 뭐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짓는다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뭐요?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작병입니다. 두 번째는 인병이에요. 그런데 인병. 말합니다. 생사를 끊고 열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체 제법의 성품을 일임하여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원각의 성품은 임유가 아니므로 병이다. 그렇죠. 이거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자는 맡길 임자예요. 그러니까 맡길 임병이라는 것은 이미 원각은 있는 거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원각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이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굳이 예를 들면 수행을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생각을 굳이 낼 필요 없이 그냥 본래 다 있어. 이런 이제 생각이 인병이에요. 인병.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생사를 끊고 열반을 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이게 참 앞에서는 임의로 짓는 것도 병이고, 그 내가 또한 예를 들면 닦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것도 병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체의 제법의 성을 이름해서 모든 어떤 그 법성의 세계를 다 그냥 맡겨서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원각의 성품은 맡겨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다. 그것을 인병이라고 해요. 인병.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병, 인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병이에요. 지병.
그칠 지자죠. 그죠? 그칠 지자인데, 이것은 이제 길이 모든 망념을 쉬고, 따릅니다. 모든 망념을 쉬고, 일체의 성을 얻어 적연 평등한 것으로서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원각의 성은 지합이 아니므로 병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지라는 말, 그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번뇌가 다 끊어졌으니 이제 깨달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 또한 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번뇌를 끊고 일체 망념을 다 끊었으니 원각의 세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망념을 쉬고 일체의 성품을 다 얻어서 적연평등한 모습, 적연평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본체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것으로서 내가 원각의 세계를 얻었다 한다면 이것은 지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임의로 지어도 병이고, 그죠? 내가 맡겨도 병이고, 끊어도 병이에요. 이게 이제 작지임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멸이에요. 멸병입니다. 멸병. 그런데 일체의 번뇌를 끊으면 몸과 마음이 필경에 공하여 있는 바가 없거니 하물며 근진의 허망한 경계가 있으랴. 일체가 길이 고요한 것으로서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원각의 성품은 적상이 아니므로 고요한 모습이 아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병이다. 그래서 이 멸병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다 멸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번뇌도 끊고, 그죠? 뭔가 마음도 전부 다 공화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 없는 것을 통해서 가지고 그것을 원각의 세계라 한다면 원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고도의 수행의 그 경계를 이룬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게 뭐 작지인멸의 경계까지 못 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작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병에 걸리기도 하고, 지병에 걸리기도 하고, 멸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온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하나의 수행을 하다가 우울증이 와요? 기도를 하다가 그래, 기도를 잘못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음이 더 환희로워져야 되는데 왜 우울증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뭐 참선이든 명상이든 어떤 수행이든 그 경계들이 나타나요. 경계들이. 근데 그 경계들이 한 단계 넘어서고 또 한 단계 넘어서고 한 단계 넘어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이제 때로는 이것이 크게 나타날 때도 있고 아주 미세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의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점점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작지인멸은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결국은 이 작지인멸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의 관념 속에서 내가 만드는 것들이에요. 의식의 관념 속에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한다. 내가 수행을 다 끝냈다. 그죠? 수행이라는 것은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자체가, 근데 간혹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 네 가지 병에 걸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각보살장에서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찰을 하는 자는 정관이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죠? 자기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행동과 말을 전혀 모르잖아요.
남이 지적해주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만 하지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지식에 대한 얘기가 바로 정관, 바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공부를 바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고 달리 관찰하는 것을 뭐라 해요? 사관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각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돈교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그죠? 돈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일러주는 가르침 개념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최상승 법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소승, 뭐 이런 이제 뭐 보살승, 대승 이런 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원각경의 가르침은 흔히 최상승 법문이다. 한 번 딱 알아듣고 팍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돈교라 그래요. 돈교의 가르침이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보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발에 이마를 대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세워 꿇고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사릅니다. 보각이라는 이 보살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이 이 우주법계에 들어한 그러한 의미에서의 보살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이 보각보살이 부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요 내용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선의 병을 개의 말씀해 주셔서 대중들로 하여 일찍이 없었던 기쁨을 얻고 마음과 뜻이 툭 뜨여 큰 안온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 말세의 중생이 부처님께 가기가 점점 멀어지매 현성은 숨어버리고 삿된 법은 더욱 불꽃처럼 일어나기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구하게 하며 어떤 법에 의지하게 어떤 행을 짓도록 하며 어떤 병을 없애야 하며 어떤 마음을 내도록 저 여러 눈먼 이들이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하이까. 자, 이 내용이 이제 보각보살이 한 질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선의 병을 쾌히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 선병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선병 또 교를 하는 사람들이 교병에 걸리기도 해요.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번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장애하는 그죠? 우리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몸에 나쁜 병원군이 생기고 인해서 몸이 아픈 병이 걸리는 것처럼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잘못되어져서 생기는 이런 병들을 보통 우리가 선병이라. 아까도 했으면 선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하다가도 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하는 수행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혼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수행은 여럿이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대중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중이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국 뭐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누가 지적을 해줘요? 대중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대중이 그 자신의 공부를 지적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수행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들이 생겨요. 자기 혼자 이제 빠지는 거죠. 자기 혼자 그냥 빠져갖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 수행도 마찬가지고 뭐 주력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 근데 혼자 해낼 수 있는 뭐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이제 토굴에서 혼자 정진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 잘못되는 경우들이 10명 가운데 8명 잘못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스님들이 보면 이제 결제 해제에 맞춰서 대중 초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뭐 집에서 혼자 한다고 폼 잡고 있는 사람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대중 속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중 자체를 싫어하거든. 대중 안에서 있는 자체를 싫어. 왜?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이 말 저 말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 공부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왜 결제가 되면 대중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는 뭐냐면 나를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뭐 선지식이 뭐 그죠? 뭐 누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경계에도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혼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에 있어서 선병이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지혜를 얘기를 하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르만입니다. 아르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착지인멸이라고 하는 4가지 병이 전부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마치 뭐 그냥 뭐 또 하다 보면 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뭔가 뭐 빛이 번쩍이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다 병이에요. 다 병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또 못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깨달음의 경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착지인멸의 그러한 경계에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르만입니다. 이 아르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러면서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뭐 하는 것들 전부 아르만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기운이 위로 치솟는 상기병 같은 경우 상기병이라고 그래요. 상기병.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몸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다 보면 그죠? 그 열 기운이 위로.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간혹 참선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머리 뒤쪽이 막 벌겋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열이 지금 그래서 막 근데 뒤에 보면 머리 쪽에 보면 열꽃이 막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삭발할 때 보면 그게 다 터집니다. 다 터지고 위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치솟는 것은 뭔가 쉽게 얘기해서 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상기병이거든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고라는 게 있어요. 도고. 도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흥분된 상태를 도고라고 해요. 마음이 수행을 하면 자 가라앉아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날뛰어. 이런 어떤 심리적인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혼침. 이 혼침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신이 이제 몽롱해지는 상태. 정신이 몽롱해져.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을 하다 보면 혼침에 빠져요. 또 혼침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헛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혼침에 몽롱한 의식의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나도 모르게. 그걸 이제 스님들이 기 빠지는 소리라 그래요. 기 빠지는 소리. 혼자서 헛소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이건 혼침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깨어있고 의식이 헐헐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어떤 상태.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보통 이제 마경이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헛것이 보인다든가, 공포감이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전부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어떤 병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잘못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단어들, 개념들을 모르면은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옆에 수행하는 도반에게 내가 수행 중에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다 이렇게 일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반이나 선지식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의 병을 쾌히 말씀해 주셔서 대중도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기쁨을 놓고 마음과 뜻이 툭 트여서, 그죠? 마음과 뜻이 툭 트인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심리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번뇌 요소들이 싹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큰 암원이라는 말은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가장 핵심은 편안함입니다. 마음의 편안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안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근데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초조하거나 마음이 급하거나 이러면 수행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편안해지는. 그래서 큰 안원을 얻게 하셨다. 세존이시여 말세의 중생들이 부처님께 가기가 점점 멀어져. 그렇죠? 우리가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죠? 부처님의 법과 멀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통 말법 시대라, 말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냐면, 부처님 법을 내가 받아도 믿고 배워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삿된 말에 이제 기울이 우리는 거예요. 삿된 말에 기울이 우리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지금의 시대를 말법 시대라는데, 이 말법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법이 통하지 않고 말법이 통한다. 다시 말해서 정법이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수행을 쉽게 할 수, 수행이 어떻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없을까요? 명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없을까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성은 숨어버려요. 어진 사람과 성인들은 숨어버린다. 말법 시대가 되게 되면. 그래서 도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도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냥 자칭 도인이라는 사람들만 나타난다. 이게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삿된 법은 더욱 불꽃처럼 일어난다. 이게 말법이에요.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으니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구하게 하며 이러한 말세에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법을 의지해야 하고 어떤 행을 짓도록 해야 하고 어떤 병을 없애야 하냐, 어떤 마음을 내어야 저 눈먼이들, 우리 중생들이 이제 눈먼이들이죠. 그죠? 앞을 제대로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의 사견에 빠지지 어떻게 하면 않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보각보살이 물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는 몸의 5알개를 땅에 던져 3번 청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했다. 그때 세존이 보각보살에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독송합니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여래에게 이와 같은 수행을 물어 말세의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는 진리의 눈을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도 이루게 하려는구나. 그대들은 들으라 마땅히 그대 위에 말해주리라. 그때 보가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기뻐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야 말세 중생이 크나큰 마음을 내어 선지식을 구해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온갖 다른 지견을 가진 사람을 구할 것이니 마음을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성문이나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록 진노의 모습을 나타내나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각각 허물이 있어 보이나 범행을 찬탄하며 중생들 하여금 그릇된 행위에 들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자, 이제 보각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질문이 훌륭함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죠? 선남자야 그대들은 여래에게 이와 같은 수행의 그러한 공부들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세의 그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진리의 눈을 베풀어주고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도를 이루게 한다. 그대들은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보각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이제 핵심 말씀이 설해지죠. 그죠? 선남자야 이렇게 하면서 말세 중생이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중생들이 큰 마음을 내어서 선지식을 구해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선지식.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선지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가 선지식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어떤 그래서 크나큰 마음을 낸다라는 것은 뭐요? 깨달음의 발심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켰다라면 그 발심의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선지식을 구해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말이에요. 바른 지견을 가진 사람을 구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많은 어록에서도 경전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른 지견을 가진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견이라고 한다고. 뭐라 한다고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진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견해가 치우쳐 있는 이들은 올바른 선지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해가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수행이 제일이고 다른 거는 다 그냥 별거.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이들은 제대로 된 선지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은 중생들로 하여금 궁극에는 깨달음의 마지막 목적에 들어가도록 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침을 행해 가는 데 있어서 중생들의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방편의 문을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왔던 그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선을 하는 사람들은 선이 제일이라 하고 교를 하는 사람들은 교가 제일이라 하고 이런 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선교를 다 같이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두 문을 다 같이 이제 일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만을 예를 들면 강조한다거나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따라합니다. 선지식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일제지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며 수혜이며 배이며 베풀이며 그 다음에 길이며 다리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지식.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는 53선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선제동자가 국어,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잖아요. 그 선지식을 만나는 데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53명의 선지식을 보게 되면 스님도 있고 보살도 있고 여러 부류의 모든 일들이 다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일을 선지식이라고 한다. 내가 수행을 하는데 내 수행의 길을 바로 안내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부처님을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선지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삼계의 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불문에 있죠, 그죠? 삼계의 도사라는 말은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다. 부처님은 어떠한 다른 종교처럼 절대화되고 신격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이 중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지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일체지는 깨달음의 세계죠. 원각의 그 문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또 수레이며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다 타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승, 그죠? 2승, 3승, 1불승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승이라는 말이 이제 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소승, 대승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바로 이 선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는 문이고, 그죠? 또한 수레며 또 해풀며 길이며 다리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우리가 구해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지식을 구해야 된다? 바른 견해를 가진 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가진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않다라는 말은 뭐예요? 상에 걸리지 않고 또한 성문이나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는 이승의 경계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문과 영각은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궁극에 이들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경계 또한 떠나 있는 이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진노의 모습을 나타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냥 외형상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 진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청정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외형의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옳은 선지식인지 나쁜 선지식인지 판단해서는. 근데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죠. 막 어떤 이제 보면 진짜 도인들 같은 경우 보면 욕을 잘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욕 잘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노의 모습을 나타내나 마음은 항상 정정하며 갖가지 허물이 있어 보이나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 보여. 허물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법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어 보이나 범행이라는 것은 청정한 행을 얘기합니다. 범행, 청정한 행을 항상 찬탄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분이 바로 원효스님 같은 분이죠. 원효스님. 또 그러니까 이제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막행막식을 하고 뭐 그냥 뭐 저작거리에 가서 뭐 그죠 술도 마시고 그냥 뭐 다 이렇게 막 근데 실제 그 스님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진정한 선지식이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근대에 보게 되면 경허스님 같은 경우도 경허스님도 막행막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안에서의 그 마음은 뭐예요? 항상 청정하고 그러한 어떤 모습을 중생들로 하여금 그렇던 행위에 들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구하면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바른 견해를 가진 선지식을 만나면 이 말이에요. 곧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한다. 안옥따라 삼맥삼보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원각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진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말세 중생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선지식을 만나면 마땅히 받들어 섬기되 뭔가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지식이 네 가지 위 가운데 늘 청정한 행을 나타내거나 그죠? 외형적인 모습에서 여법한 모습을 나타내고 또 나아가서 갖가지 허물을 드러내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 선지식을 여러분들이 뭐랄까 만나기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이분이 정말 진정한 선지식이구나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겁니다. 드러내더라도 교만한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재물을 모으는 것이나 처자와 권속을 가진 것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선지식이라면 이래야 돼 이런 그 틀만 가지고 선지식과 선지식이 아닌 것을 쉽게 말해서 선지식과 악지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바른 견해를 가진 자, 정견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선지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남자야 만약 그 착한 것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 선지식이 바로 뭐예요? 착한 것이라고 하면서 선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우. 따라합니다. 선우. 선. 착할 선자 보들자.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선우와 같은 존재다. 이런 경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을 선우라고 합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그냥 예를 들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지식이면서 우리들에게 선지식이면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요. 또 나의 선한 벗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초기 경전 같은 데서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착한 것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끝내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마음이 밝아져 세상을 비추리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궁극에는 바른 견해를 가진 선지식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그 선지식이 증득한 묘한 법은 그래서 묘한 법은이라고 하는 것은 원각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 증득한 묘한 법이라는 것은 원각의 진리, 원각의 세계. 그 법은 마땅히 네 가지 병을 여의야 하나니 어떤 것이 네 가지 병인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선지식을 우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바른 견해를 가진 선지식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병을 여인 선지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병을 여의야 한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짖는 병이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착병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본 마음 가운데 각가지 행을 지어 원각을 구하리라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억지로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자, 이 작병을 여러분들이 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본 마음 가운데, 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을 지어서, 다시 말해서 행을 짓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불용서라는 말을 했죠. 도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닦아서 다시 말해서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마조스님 같은 경우는 뒤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다만 마음을 오염시키지 마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하니까 아이고 안 닦아도 되겠구나. 이것도 병인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닦는다라는 자체가 뭐예요? 닦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뭐예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무의행이라는 말이 있죠. 무의행. 무엇을 함에 있어서 함이 없이 하는 것을 무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행도 무의행이 돼야 되는데 무의행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상을 일으켜서 우리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각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원각의 성품 뭐예요? 깨달음의 본성, 우리의 그 불성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억지로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것을 뭐 닦아서 이것이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뭐라 한다? 병이라 한다. 이것을 무슨 병? 작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뭐냐면 내가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행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이만큼 몇 년을 했니? 여러분들 보잖아요. 몇 년을 했니? 얼마를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작병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둘째는 맡기는 병이니 인병이라고 했어요. 그죠? 맡길 인자를 써서 인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지금 나고 죽음을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는다. 열반과 생사가 일어나거나 사라진다는 생각이 없으니 모든 것에 맡기고 모든 법의 성품을 따름으로써 원각을 구하련다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맡겨둠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제가 아까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원각은 본래 있다 이 말이에요.
원각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것이 만들어지고 뭐 닦아서 뭐 생겨나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예를 들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야.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요? 열방과 생사라는 것이 굳이 필요 없다. 이 자체를 뭐요? 이것이 일어난다거나 사라진다는 생각을 없고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뭐 본래 깨달음의 세계가 본래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이게 인병이에요. 이것도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공부가 좀 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작병에 걸리는 거고, 처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작병에 걸리고, 공부가 좀 된 사람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뭐 생사가 열반이 둘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막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예를 들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체 이 우주법계에 두루 현현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다 있는 것이구나. 굳이 내가 뭐 그냥 애써 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뭐 해야 하는 거야? 그냥 맡겨둠으로써 마치 원각에 있는 것이냐 생각하면 그것은 뭐다? 인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좀 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병이 아직 안 걸렸으니까 그렇죠? 작병도 안 걸리고 인병도 안 걸렸으면 뭐 이걸 알 수가 있나. 셋째는 그치는 병이에요. 다른 다 그치는 병이니 그래서 지병이라고 해서 그칠 지자를 써서 그죠? 지병. 다른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모든 망념을 영원히 쉬어서 일체의 성품이 고야하고 평등하게 됨을 얻음으로써 원각을 구한다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그침으로써 합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이제 이 지금 지병은 앞에 얘기했던 인병보다 공부가 좀 더 된 거예요. 더 된 경계의 상태입니다. 자, 이 지병은 뭐냐면, 자,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망념, 번뇌를 다 이제 씌웠어. 망념이 이제 다 번뇌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일체의 성품이 고요하고 평등하게 돼. 뭔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의 경지에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내가 예를 들면 원각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뭐다? 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작병에 걸리고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인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한 단계 공부를 하게 되면 뭐에 걸려요? 지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을 쉬고 그것을 번뇌 망상을 끊었기 때문에 내가 원각을 얻는다. 이 생각이 지병이에요. 번뇌 망상을 끊어서 내가 원각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 생각이 이제 지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병이다라는 겁니다. 자, 넷째는 없애는 병이에요. 멸병이에요. 멸병. 그죠? 멸병. 멸할 멸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 몸과 마음이 끝내 공하여 아무것도 없거늘 하물며 육군과 육경의 허망한 경계이겠는가.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멸병은 보세요.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시 끊은 게 아니에요. 번뇌가 다 소멸돼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그죠? 그것마저도 다 공에 없어. 우리가 말해서 일체의 공한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또한 육군과 육근의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 속에서 나타나는 경계 또한 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멸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깨달음의 경계까지 오른 단계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원각을 내가 얻었다 생각하면 그것 또한 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따라합니다. 원각의 성품은 고요한 모습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병에 대한 개념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전부 이 병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지만 빨리 내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러주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식이다. 아시겠죠? 내가 알면 가장 좋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병에 걸린 것을 진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주 몇 사람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나 몰라도 스스로 이것을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 네 가지 병을 떠나니가 곧 청정함을 아는 것이니 이렇게 관하는 이는 바른 관이요 다르게 관하는 이는 삿된 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병을 다 여인이가 곧 청정한 온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깊이, 이게 볼관자는, 그죠? 이 볼관이라고 하는 이 관자는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관법 할 때도 이제 관자지, 볼관자를 쓰는데 그 의미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경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관하는 일을 정관이라 하고 이것을 다르게 보는 것을 사관이라 얘기를 한다.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말세의 중생이 수행하려 하면 목숨이 다하도록 착한 것에게 공양하고 선지식을 섬겨야 하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선우, 착한 것에게, 이 선우가 누구예요? 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도반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서 수행을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수행을 잘하는 스님들을 보게 되면 도반하고의 그런 관계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혼자서 이제 그냥 정말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 보면 이제 혼자 잘나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독각이라고 해요. 독각이라 이렇게 스님들이 그냥 보통 우리 아라한을 독각이라 하거든요. 아라한을 독각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혼자서만.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선우, 착한 것에게 공양하고 선지식, 그러니까 도반에게 잘해야 된다. 수행을 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하고 연불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첫째는 누구에게 잘해야 된다? 도반에게 잘해야 된다. 도반에게 잘하는 사람이 수행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식을 또한 잘 섬겨야 한다. 그 선지식이 가까이 하려 하거든 어떻게 해요? 교만한 생각을 끊어야 되고, 또한 멀리 하려더라도 성을 내거나 한을 품지 말아야 돼요. 거스리고 따르는 경계를 나타내더라도, 거스리고 이거는 역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경계는 순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역경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순경계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이제 순일하게 잘 되는 것은 순경계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공부가 잘 되다가도 공부가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이게 역경계예요.
이런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마치 허공과 같이 여겨 마음을 턱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뭐가 좀 잘 된다 해서 그냥 내가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해서 막 짜증내고 열받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순경계가 나타나든 역경계가 나타나는 마음을 뭐와 같이 허공과 같이 하라. 마음을 턱 튀어갖고 몸과 마음이 끝내 평등하여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는 줄 사무쳐 알아야 된다. 여기서 사무쳐 한다는 것은 뼛속 깊이까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과 더불어 다름이 없는 줄 사무쳐 한다. 이 우주법계가 전부 하나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따로가 아니고, 그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일체가 만물이 전부 하나의 뿌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와 같이 수행해야지만 비로소 뭐에 든다? 원각에 든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지금 보각보살장에서 나오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공부라고 하는 것이 참선을 해서 내가 무슨 어떤 깨달음의 경계를 보고 이것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야,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예로부터 나와 너를 미워하고 온갖 종자가 있기 때문이니 그래서 해탈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죠? 그 수행이 순일하지 못하는, 뭔가 수행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애증, 이 애증의 그 종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도 또 미워하는 사람도 부처님이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도 미워. 근데 우리는 보면 전부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경계를 만들고, 독립성도 보면 끼리끼리 놀아.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냥 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종자로 인해서 우리가 도를 이루지 못하고 해탈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이 애증에 대한 얘기가, 그죠? 많이 강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꾸 털어내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저 원수의 집을 대하되 자기 어버이처럼 모아서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 두 가지 마음이라는 좋고 싫은 거죠, 그죠? 그것이 없으면 곧 모든 병을 없애게 되니 모든 것 가운데서 나와 너를 미워하거나 사랑함도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냥 끌려가기 때문에, 중생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절에 열심히 나오다가 절에 갑자기 안 보여. 원인의 99%는 애증관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쉽게 말하면 절에다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또 미워해.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 이 말이지. 진짜 그래요. 그게 99%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본인 마음에서 만들어낸 경계가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종자로 인해서 우리가 도를 이루지 못하고 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근데 사람이 미우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쉽게 안 돼요. 그쵸? 대답이 없어요. 자,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말세의 중생들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거든 먼저 발심하고 맹세하되 허공이 다하도록 온갖 중생을 내가 모두 구경의 원각에 들게 하되 원각 가운데는 깨달음을 취할 리도 없고 나와 너 등의 일체 상을 없애리라 하라. 이렇게 발심하면 사견에 빠지지 않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뭐 수행이든 기도든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심이에요. 그죠? 발심입니다. 그러니까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심이 바탕이 된 위에 발심이 나타나는 것이지 신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발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심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행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경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신심을 자꾸 이렇게 굳건하게 만드는. 그래서 신심이 굳건해지면 어느 날 뭐가 일어난다? 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발심을 우리가 이제 일으킴에 있어서 지금 원각을 구하고자 하는 이는 발심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말은 원을 세우라 이런 말이에요. 그 원이 허공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보현의문에 보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할지라도 내가 세운 이 원은 담이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을 세울 때도 이러한 구절을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이 지금 보현의문에 나오는 그 지금 제가 읊었던 요 원은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원 가운데서도 정말 아주 그 마음을 그 안에 전부 담고 있는 원이에요.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할지라도 그죠? 이건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세운 이 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처럼 그래서 허공이 다하도록 중생을 내가 모두 구경의 원각에 들게 하되 일체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하되 그 원각 가운데는 깨달음을 취할 리도 없고 나와 너 등의 일체상을 다시 말해서 금강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보살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마음을 항복했느냐. 그죠? 이게 금강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그죠? 중생을 다 제도한다. 제도하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원각경의 내용과 내가 중생을 제도하되, 다시 말해서 내가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한 적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중생을 제도해야 돼.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상에 내가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구경의 원각에 들게 하되 그 원각 가운데서 일체 상을 내가 없애리라. 이렇게 발심을 하게 되면 내가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했느냐? 아니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또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생각도 갖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중생제도다. 다시 개송으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 개송을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보각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말세 중생들이 선지식을 구하려면 마땅히 바른 견해 가진 이로서 이성의 생각을 떠난 사람을 구하라. 선지식이 깨친 것 가운데는 네 가지 병이 없어야 하니 짓고 그치고 맡기고
내게 가까이 하여도 교만지 말고 나를 멀리 하여도 손대지 말고 갖가지 경계를 나타내고 마음속에 희유한 뜻을 내어서 부처님을 만난 듯이 공경하라. 그릇된 행실을 범하지 않으면 계행의 근본이 영원히 맑아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에서 마침내는 못하게 들도록 하되 나다 너다 하는 상을 없이 하면 마땅히 다른 지혜에 의지 곧바로 삿된 견에 뛰어넘어서 혼각을 증득하고 열반에 들리라. 집에서 이거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소리내서 읽고 뜻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각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것이 그냥 뭐 단순히 글자 해석하고 뜻 해석하고 해석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소리내서요. 뭐 경전 한 편 읽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자, 말세 중생들이 선지식을 구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식을 명암종사라고 눈 밝은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암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선지식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올바른 선지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승의 생각을 떠난 사람, 이승의 생각,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해탈, 자기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선지식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승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소순이죠, 그죠? 자의적인 견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선지식이 그 깨친 법 가운데는 이 네 가지 병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식은 네 가지 병을 떠나야지만 참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뭐 자칭 도인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선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병이 없어야 되는데 찢고 그치고 막기는 없애는 병이다. 또한 이제 내게 가까이 하여도 교만하지 말고 나를 멀리하여도 성내지 말고 경계를 나타내 보여도 마음속에 희유한 뜻을 이어서 부처님을 만난 듯이 공경하라. 이제 선지식을 이제 우리가 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릇된 행실을 범하지 않으면 계행이 근본이 영원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죠? 삿된 업을 짓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그 근본은 항상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되 그죠? 그 제도에 따르는 상을 갖지 아니하면 그것이 진정한 중생을 제도한 것이요 또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다 너다 하는 상을 다 없애버리면 마땅히 바른 지혜에 의지해서 그죠? 그리고는 삿된 견해를 뛰어넘었어. 삿된 견해. 그래서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잘못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부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뭐다?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한 거예요. 내가 불교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내가 바르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원각을 증득하고 궁극의 깨달음 열반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 부처님의 설법은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가진 무명의 그런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뭔가 우리들에게 지금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 보이시잖아요. 그 깨달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그 가는 방법들을 이 원각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해서 다 그죠? 우리가 그 항상 기도문에 보면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가 다 모두가
같은 시간대 일시에 다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각보살장은 바로 이제 선지식과 또 사병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각보살장하고 얼마 한 주 정도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영, 수연성, 해등화, 권보민, 덕성화, 송행심, 김정희, 혜인혜, 안월심, 정혜심, 정심아, 많이 까셨네. 성혜심, 은강혜, 홍현지, 다보혜, 도덕화, 정연아, 이나경, 실상화, 마누랭, 선명아, 지혜인, 이혜경, 여시라, 복수월, 대월, 연지월.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부처님 오신 날, 저희가 그 장엄, 나무 밑에, 그죠? 등 설치해 놓은 거 좀 철거,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오전 중에 좀 끝날 수 있도록, 그날 그런 뭐 지장제에다가 또 수업도 있고, 하여튼,